안녕하세요. 신개념 말씀 탐구 시간 성경 공부 과외하기의 이풍인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과외 선생님이고요. 오늘도 히브리서의 수수께끼를 함께 풀어볼 유튜버 K자매 출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잘 지냈습니다. 예. K자매 혹시 초대장 받아본 적 있어요? 초대장? 그 초대장을 만들어 본 적은 있어요. 오, 그래요? 생일이라가지고 막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예쁘게 폰트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널 초대한다 이러면서 만들어 본 적은 있지만, 네네네. 오, 그렇군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내용이에요. 오, 너무 서윗하다. 그렇죠. 네네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셨을까? 아, 저 기억나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안식. 안식, 네. 그렇죠. 안식. 안식으로의 초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먼저 공부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퀴즈. 네. 자, 두 문제예요. 네.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했던 광야의 두 곳. 마사와 무리바. 그렇죠. 마사와 무리바 있죠. 네네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그렇죠. 또 한 군데는 오. 민수기 14장인가? 14장. 네네네. 잘했어요. 네네. 그렇죠. 예, 마사와 무리바에서 거역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악한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시간과 관계가 있어. 오직 오늘을 살아야 한다. 내일을 잘 지켜내야 된다.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기회의 시간으로 삼아라. 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시간이 아니라 순종의 시간으로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이었어요. 네. 예. 자,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네. 예. 히브리서가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그 중에서도 어려운 구절이에요. 오, 진짜요?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막 깊게 읽어본 적이 없어서 히브리서를.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어려운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1:1 과외가 필요한 거죠. 네, 좋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 공부 과외하기 이 프로그램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죠. 좋아요. 네. 예. 자, 그럼 1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1절을 읽고 어디에 밑줄 치고 싶어요? 근데 약간 조금 궁금한 점은 있습니다. 뭐 궁금해요? 제가 알기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두려워해라. 라는 그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왜 두려워해야 되나? 그렇죠. 어떤 면에서 두려워할지니 이 부분도 우리가 밑줄을 쫙 그어야 돼요. 아우, 두려워할지. 밑줄을 안 끊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딱 그어야 되는데. 피하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할지니 밑줄 쫙인 거죠. 밑줄 쫙. 밑줄 쫙.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 예.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는 건 또 무슨 말이에요? 약속이 남아있는데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혹 있을까.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약속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는데 다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그처럼 어찌 보면 표면적으로는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구원에 못 들어갈, 구원을 얻지 못할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어렵게 얘기했네요. 어렵게 얘기했는 거죠. 그다음에 2절 한번 볼까요?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렇죠. 아멘. 자, 이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누구일 것 같아요? 옛날에 복음을 들었던 성도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우리가 그렇죠. 백성들? 네. 이스라엘 백성.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네. 그들과 같이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뭐 독자라고 할 수도 있고 청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 성도. 네. 그리고 또 연결해서 우리. 네. 그렇죠. 신약의 성도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했다. 들은 바 그 말씀 뭐 약속의 말씀이겠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하지 못했다. 못했던 이유는 뭘까? 듣는 자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우리말 성경 번역을 놓고 보면 듣는 자가 그냥 그들 같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별로 어려운 구절이 아니에요. 이 절은. 근데 헬라어 성경과는 정말 다른 번역을 한 거예요. 어떻게 달라져 있죠? 앞부분은 같아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까지는 번역이 잘 된 거예요. 그런데 뒷부분의 번역이 원문하고는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문을 따라가야 되겠죠.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주어가 듣는 자가 아니고 그들이 들은 자들과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게 원문이에요. 한국말인데도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제 숙제를 풀어보죠. 자, 그러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네, 이스라엘 백성. 갑자기 이제 듣는 자가 등장한 거예요. 듣는 자? 그들이 듣는 자와 혹은 들은 자와 믿음으로 연합하지 않았다, 결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연합해야지 구원에 들을 수 그렇죠. 그러면 들은 자가 누구일 것 같아요? 듣는 자 혹은 들은 자. 그러게요. 그렇죠.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듣는 자에 대해서 뭐 많은 이제 해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해석이 그 약속의 이야기를 실제로 그냥 귀로 들은 자들이 아니고 순종으로 들은 자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것에 동의하진 않아요. 왜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에서 말하는 이 안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천국을 말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신 그 안식, 그 안식으로 하는 초대인데 그 초대의 자리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못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어려워 죽겠네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긴 했으나 예수님을 통해서 누려야 되는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안식은 아직 누리지 못했다. 근데 놀라운 건 있어요. 뭐죠? 우리는 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들이 들은 자들과 믿음으로 결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할 때의 그 들은 자, 듣는 자가 바로 우리예요. 근데 조금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말이 안 되는 것들. 구약 사람들이 어떻게 신약 그거를 새 언약 이런 것도 사실 몰랐을 텐데 어떻게 연합하고 결부해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천몇백 년 뒤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
그들이 어떻게 우리와 믿음으로 네. 연합되지 않아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라고 네. 이야기할 걸 하는가.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너무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자신 있는 구절 한번 찾아보죠. 네. 히브리서 11장. 11장, 믿음장. 믿음장. 네. 믿음장 자신 있죠? 네네. 39절, 40절 한번 읽어볼래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아니면. 그렇죠. 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 이게 또 그거 앞에 그 부분과 좀 그렇죠? 연결되는 얘기구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앞에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네네네네.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다음 모세, 뭐 그 외에도 뭐 많은 사람들 네.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던 많은 구약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근데 우리 신약의 성도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셨다. 그러면은 뭔가 신약 백성들에게도 뭔가 책임이 따른다는 그렇죠? 얘기 좀 들리는데. 굉장한 특권이면서 책임이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어달리기 해봤어요? 네. 이어달리기 해봤죠? 해봤어요. 해봤죠? 그러면 이어달리기 해서 일단은 그 경기가 끝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주자가 결승선을 통과해야 네. 끝나는 거죠. 네네. 그죠? 그 다음에 뭐 몇 초 안에 들어왔느냐 하는 그 다음이고. 네네. 그래서 마지막 주자가 제일 중요해요. 이어달리기에서. 네. 근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39절 40절을 쓸 때는 마치 이어달리기처럼 이어달리기 하듯이 구약의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쭉 하고 그들이 달리면서 믿음의 바통을 결국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넘겨준 거예요. 네네.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이 그 믿음의 바통을 받아서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네. 이어달리기의 최종 주자, 가장 중요한 주자로 우리를 묘사하고 있는 거죠. 되게 뭔가 거룩한 부담감이 네, 드는. 그렇죠. 네네. 자, 우리가 이 온전함을 이룬다 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명확히 몰라요. 그냥 그들이 잘못하면 벌 주시고 그냥 네. 잘하면 상 주시는 분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네네. 그죠?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긴 그런 모습이 하는 것 많이 같아요. 나오죠. 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셨어요. 너무너무 잘 보여주셨는데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소개해 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가요? 사랑의 하나님이고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네네. 우리를 아들, 딸 삼으신 하나님이시죠. 네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정되고 또 받아들여지고 하는 그 일이 가능하게 됐는데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는 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 그렇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악한 마음, 양심 이것이 깨끗해지는 거죠. 어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이제는 불순종하는 마음보다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게 돼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을 믿으면서 결국은 우리의 내면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 수 있는 놀라운 변화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목사님, 네. 저도 모태신앙인데요. 예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하나님을 그냥 무섭게만 했거든요. 무섭게만 나를 벌 주시려는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진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좀 제 삶이 변화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놀랍네요. 굉장히 놀라운 거죠.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 거구나, 그렇죠. 우리한테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이 생겼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구약의 네. 성도와 신약의 성도가 그 정도로 다른 거죠. 정말 감사하다. 감사한 네, 거죠. 네. 정말 감사한 거죠. 네네. 그 히브리서 저자의 경우에는 구약의 성도와 뭐 몇백 년, 천몇백 년 뒤에 누군가를 연결시키는 걸 망설임 결코 없이. 망설이지 않아요. 네네. 그 예가 모세예요. 모세의 예를 한번 보면요. 네네. 11장 25절
네. 한번 읽어보실래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좋아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애굽의 왕의 공주의 아들로 그렇게 잠깐 동안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다. 굉장한 결단이죠. 근데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대단하다.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라고 이야기해요. 그러게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몰랐잖아요. 본 적도 없죠. 그리고 천몇백 년 뒤에 예수님이 결국 이 땅에 오시는데 모세가 했던 그 순종, 믿음을 사실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연결시키는데 전혀 부담을 가지지 않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4장 2절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4장 2절. 4장 2절. 그들이 들은 자들과 믿음으로 결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우리 신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은혜와 특권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얼마나 큰가.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은 다 볼 수 없었던 하나님. 물론 우리가 다 보진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의 어떤 특권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장 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거기 안식의 별표. 안식의 별표. 표 동그라미 땡땡. 그렇죠.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러면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안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그 안식인데 그 안식을 통해서 주고 싶어 하셨던 게 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그냥 땅 차지하고 이제는 우리가 뭐 성을 세우고 편안하게 살자라고 하는 그 안식이 아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누리셨던 그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길 원하셨던 거죠. 저 궁금해요. 하나님이 누리신 그 안식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좋죠. 좋죠. 이 안식은 평안함, 기쁨, 만족감 이런 부분이 될 거예요. 이 안식을 맛보기 시작하면 세상에서 안식을 잠시 주는 것에 우리가 목매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한 이야기를. 그렇죠. 그리고 이것 구약의 성도들 꿈도 꾸지 못했던 거야. 꿈도 꾸지 못했던 거야. 근데 신약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야. 누릴 수 너무 있는. 좋네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그들이 보면서 야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게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보여주는 삶, 그것이 우리 신약의 성도들의 삶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담아내고 있는 거죠. 또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주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도의 특권인데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도 있을 수 있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네 개의 쥐. Great cities. Great cities. Grapes. Giants. Grasshoppers. 그렇죠. 이런 상황에 딱 처하게 되면 나 메뚜기와 같이 내가 보잘것없어. 다른 나를 둘러싼 환경은 어마무시해서 내 삶이 이제 끝날 것 같은 그런 어떤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인 거예요. 또 다른 장애물, 정반대의 장애물도 있어요. 너무 높아지는 건가? 두려운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이제 교만해지는 거죠. 교만. 교만해져서. 교만 진짜 네. 너무 싫어. 그렇죠. 네. 내가 다 할 수 있어. 네. 하나님 없이도 가능해. 안 되는데. 다른 중요한 쥐가 필요 없어. 네. 내가 주인 돼서 살아도 내가 안식, 내 삶, 내가 넉넉히 꾸려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안식으로 들어가기 어렵다. 두려움과 교만. 그렇죠. 두려움과 교만. 둘 다 근데 제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두려워하고 너무 많이 교만해가지고 제가. 이건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가지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두려움과 교만이 사라지도록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안식을 누리는 정말 포근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될 때 와 힘이 나는 거예요. 네. 자, K자매 오늘 공부하면서 어떤 것 배우고 느끼셨나요? 뭔가 예수님의 그 새 언약,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그런 것들이 확 와닿은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구나. 네. 사실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정말 열성을 다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잘 살려낼게요. 약간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그런 그렇죠.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네네네.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셨으니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자. 네.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네. 네. 자, 오늘 배운 말씀 요약 정리해 볼게요. 네.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살펴야 한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공포. 이것을 우리가 떨쳐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교만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이죠. 네. 지난 시간 내준 숙제, 내게 믿음을 전해준 사람 묵상하기 해보셨나요? 해봤어요, 목사님. 사실 저에게 믿음을 전해준 사람은 정말 많지만 오늘 본문을 또 제가 읽으면서 느꼈던 게 이 믿음의 경주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저에게도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내고 싶게 만드는 친구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 친구의 궁금하다. 이야기를 좀 담아봤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K자매의 브이로그 함께 보겠습니다. 네. 제가 예쁜 식물이 많은 카페를 가가지고 영상을 저한테는 찍어봤어요. 한 친구가 있는데요. 나무라는 친구예요. 그 나무가 지금 천국에 있어요. 최근에 아주 오랜만에 나무의 친오빠를 만나게 됐거든요. 오빠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무한테는 어떤 친구들이 있었는데 나무가 생전에 그 친구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계속 뿌려왔던 것 같대요. 근데 예전에는 그 친구들이 그렇게까지 복음을 깊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나무가 이제 천국에 가고 나서 그중 한 친구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궁금해하기 시작하고 초신자로서 이렇게 믿음을 키워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를 궁금해하면서 만나보고 싶어 했대요. 나무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쟤는 뭐가 맨날 저렇게 행복할까? 걔를 보고 있으면 정말 아무 걱정도 없어 보이고 삶이 하나님 안에서 너무 안식을 잘 누리는 풀리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저는 이렇게 힘든데 근데 사실 나무의 삶을 되돌아보면 진짜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을 놓지 않았던 건 나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나무를 옆에서 제가 지켜보면서 나무가 믿는 하나님이 궁금하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나무는 저한테 그렇게 씨를 뿌렸듯이 그 친구한테도 씨를 뿌렸겠죠? 나무가 뿌린 그 씨앗이 제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통해 자라게 됐듯이 그 친구에게 뿌려진 씨앗도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자라나야 할 텐데 이제는 나무가 저한테 그 고통을 넘겨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내 차례구나. 내가 받은 이 사랑, 내가 알게 된 이 사랑을 또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겠구나. 내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내게 주어진 이 경주를 믿음으로 맞춰내야 나무의 그 경주도 비로소 맞춰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감동이에요. 네, 감동이. 네,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네. 그 나무의 그 믿음의 모습, 네. 그것을 보면서 믿음의 바통을 내가 네. 이어받아 정말 잘
달리겠다라고 네. 하는 그 어떤 깊은 묵상 참 네. 감동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이 브이로그를 봤던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네. 나무 친구가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고 있네요. 아름답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저도 나무님처럼 친구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또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아멘. 오늘도 제 신앙에 힘이 되어주는 나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예수님, 이 영상을 보는 이들이 내일도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자아자. 아자아자. 네. 오늘도 정말 귀한 말씀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신앙의 두 갈래 길에서의 선택. 네. 그렇죠. 두 갈래 길에서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볼 거예요. 네. 브이로그 숙제는 진짜 믿음, 진짜 순종이란 무엇일까 묵상하기입니다. 되게 어렵네요. 요즘 약간 찐 이런 말 많이 써요. 그렇죠. 찐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 찐 믿음, 찐 순종이 무엇인가. 맞아요. 한번 제가 또 잘 묵상해서 예. 또 목사님께 감동이 되는 브이로그 가져와 보겠습니다. 예. K자매의 찐 브이로그 기대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성경 공부 과외하기에서는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함께 공부해 봤는데요. 믿음의 바통을 넘겨받으신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셔서 안식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